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런 제목으로 교회개혁 5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고민은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이 원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루터의 영혼은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그는 금식도 하고 숱한 밤을 기도로 지새우며 로마 순례길에 베드로 성당 앞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그의 마음에 평안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비천한 죄인이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는 극도로 자기를 낮춘 신앙의 지극한 겸비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존전에서 코람데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 대신 자신을 사랑하며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이 그 상태에서 인식하게 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착취하는 포악한 대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길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인간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은 한낱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풀숲에 숨은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도피하였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타락의 시점에서부터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일어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 뻔뻔한 태도가 바로 인간이 자기의 의를 주장한 최초의 장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담을 쌓은 타락한 인간은 이후로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부정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불의를 선언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여전히 의롭다고 여기면서 세상에서 자기들의 아성을 구축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에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언어와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물질과 문화와 문명을 이룩해 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이 의롭다고 믿고 고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끊임없이 스스로를 진보시켜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탁월한 능력을 스스로 치하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은 스스로를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 위대한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써내려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문명을 건설해 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자부하면서 오늘의 일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제 아무리 뛰어난 과학의 힘으로 인류의 정신적인 힘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세상을 만들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불완전하게 그지없고 갈등과 분열과 전쟁과 결핍은 궁핍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인한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지구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이란 이름의 왕국을 건설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진리의 보루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성정해 가고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듯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해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에 비껴서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를 슬쩍 끼워 넣어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에 인간 스스로의 선과 의지와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마리아 숭배 사상과 교황과 사제제도 그리고 면죄부로 대표되는 공로주의의 깊은 수렁에 빠뜨려버리는 것이죠. 이 땅의 진정한 교회는 실종되고 이제 사탄의 사상이 유입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린 정체불명의 교회 아닌 교회가 이 땅에 탄생되게 됐으니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였단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진리를 따라서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위한 무서운 계략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실행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오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되고 선행으로 표현되어야만 칭의를 얻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다가 성도 자신들의 선행을 더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마리아와 성자들을 그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선행과 공로를 쌓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지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최고의 영광은 성자로 추대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드러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값싼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보혈의 가치는 희석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이 소멸되는 곳에는 깊은 죄의식도 죄책감도 실종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설 때 벌거벗겨지는 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지각으로 자신의 죄와 타락의 실존을 깨닫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존재하던 시절 어느 날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유부녀를 취해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격전지로 보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범해놓고도 다윗을 보십시오. 태연하게 왕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뻔뻔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끔찍한 죄를 범한 그 장 본인이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비수같이 다윗의 양심을 저격하면서 불호령을 내리던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참담하게 거꾸러지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범함이고 참남함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범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한 죄인임을 반드시 깨닫고 날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징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의 거울 앞에 설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흉측한 영혼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양심은 경악과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철필로 새겨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죄에 대한 경종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의 양심의 진동판을 울리면서 그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하기에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자유롭고 싶어하고 양심의 가책과 책망을 받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때 우리의 양심과 영혼은 결국 무뎌지게 되고 죄는 더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인 것과 이 모든 죄로부터 도망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자백할 때만이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의 영혼만이 언제나 맑고 투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임에 대한 영혼의 정직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는 통렬한 죄의 고백만이 그의 영혼을 참된 사죄의 길로 인도하고 영혼의 참된 평강과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러므로 예외 없이 이렇게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사실을 기꺼이 수용함으로 자기를 극도로 낮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죄 아래서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면서 자기의 죄를 혐오하고 자신의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뼛속 깊이 그렇게 깨달은 자라야 그는 이제 자신이 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질 뿐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에 관해서 통곡과 오열 속에서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자신을 숭배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벌레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태어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이런 생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회심으로 부르는 첫 관문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찬송을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는 어떤 자각, 그런 것도 아닙니다. 회심의 첫 관문은 내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결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정면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엄숙한 영혼의 의식을 통해서 통렬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앞에서 인간의 모든 교만과 오만함이, 모든 자기 사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도무지 숨겨지지 않는 고백이 그 영혼의 밑바닥에서 솟구쳐 나오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러한 모든 고백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관통당한 영혼에서 비롯되는 절절한 고백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숨길 수 없는 외침이 되는 것이죠. 루터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깊은 눌림으로 루터의 영혼을 짓누르셨습니다.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죄를 지지 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를 쌓으려고 노력했고 신도들에게 고해 성사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언제나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죄책감에서 하루도 자유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는 언제나 고뇌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루터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깨달음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 안에는 절대로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는 오직 복음 안에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로 인해서 죄인은 칭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1편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구원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의로.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수없이 드린 우리의 기도조차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의 옷을 입고 성도는 이제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이 이 세상에서 신자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실된 것이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면, 이것이 선명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서에 드러나는 여러 고백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것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나 아니면 주께서 공생애 가운데 보이신 굵직한 사건들, 이적들,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펼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그 장면을 사도는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피비린내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는 그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끓는 가슴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기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양력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양력은 그 사람의 커리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의 삶을 소개할 때 사도신경에도 사도 바울의 여러 고백 속에도 그리스도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가장 큰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이고 사랑이고 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의 그 정점은 바로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어 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슴 깊이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 앞에 감사와 감격을 맛보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사람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생애적인 감격과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이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결국 교회를 이 위대한 복음 위에
이 구원의 올바른 도 위에 다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 막강한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를 파면할 것이라는 교황 레오 10세의 직서를 비텐베르그 시의 만인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리는 이런 담대함과 용감함을 드러내면서 마침내 교회 개혁의 기취를 올리게 됐던 것이죠. 십자가의 도, 마침내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복음과 진리의 복원입니다. 가톨릭에 의해서 잃어버린 그 구원의 도를 다시 회복하게 된 위대한 사건이 바로 교회개혁,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가치를 다시 모든 죄인의 심장에 아로새기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은혜에 대한 영혼에 아로새겨진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점점이 애이고 찢기우신 그 살점의 의미들을 분명히 아는 가슴에 사무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결국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처참하게 세상에 패하게 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치열하고 열심을 품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화에 진력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한 삶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감출 수 없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사람들이 변하고 시대의 정신이 온통 성경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때가 되어도 결코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으면서 가장 위대한 가치들을 위해서 내게 좋은 것들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포기하고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의 보혈에서 비롯됩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영원한 죄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다는 확신, 그 기쁨과 감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갖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한 신자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눈이 건조한 영혼으로 신자와 교회가 전락해버릴 때 교회와 신자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꺼져버린 등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총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날 교회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는 곳에는 십자가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강단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감격도 그 은혜도 죄인들의 가슴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일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싫어하고 그것을 꺼려하는 이런 경향을 갖습니다. 십자가가 빠진 채로 그저 은혜와 사랑과 감동과 영혼의 힐링만을 원할 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자기의 공로와 노력과 의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류의 신앙을 선호합니다. 황금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기복주의와 번영신학, 형통의 복음에 취하고 길들여진 신자들로 인해서 오늘의 교회는 깊이 병들어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잃은 기독교는 사람들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 바울이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그 긍휼을 맛본 온전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히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십자가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려는 그러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머리로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가슴이 뛰는 그 감격적인 고백으로 점점이 새겨져 있는 나의 그 심장을 기꺼이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무색하지 않게 할 경건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신앙에 숨길 수 없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출중함을 우리는 끊임없이 지향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멀어져 가고 있는 교회, 십자가를 지식과 관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종교인들로 넘쳐나고 있는 작금에 여전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참된 신앙에서 비껴선 인본주의적인 마음들을 성령께서 모두 거두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이 사라진 곳에는 가톨릭처럼 결국 의식과 형식, 그리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 선행의 자기 도취 속에서 여전히 그런 것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헛된 신앙만이 지루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열심 속에서 무엇인가 확답을 얻고 확신을 찾고자 하는 이런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헛된 신앙의 뿌리는 점처럼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위대한 사건이 날마다 현재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경험됨으로 끊임없이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 흐르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올 환난의 날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영생을 소망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애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그러한 신앙의 모순으로 교회가 가득 차 있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들을 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겨지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 속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영원히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려고 하는 진정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오늘의 나를 어떻게 그분이 평가하시느냐, 내 믿음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 달려졌을 때 얼만큼의 무기를 달게 할 것이냐, 그것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새기시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내 생애를 지배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